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3절로 9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9절을 같이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의 구원을 얻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은 대요리 문답 제 79문이죠. 제 79문입니다. 오늘의 교리 문답 보십시오. 대요리 문답 제 79문. 참 신자들도 그들의 불완전과 그들이 빠진 여러 가지 유혹과 죄의 이유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습니까? 사랑. 그들에게 궁극적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과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과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간구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하여 참신자들은 전적으로 종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됩니다. 여기 이제 성도의 견인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그거예요. 참 신자가 여전히 불완전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빠지기 쉬운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도 죄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서 상당히 그런 게 미끄러질 때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적이고 종국적으로는 타락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오늘 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게 79문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 그럴 수 있냐 없냐 단답적인 그 대답보다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불완전하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 쉽고 죄의 근성도 있고 여전히 은혜의 상태에서 때로는 미끄러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이게 첫 번째 단어예요.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가도 때로는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징계를 내리셔서 아픔도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죠.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볼 때는 느끼기에는 사랑이 없으신 것 같다라고 느끼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내린 거예요.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 것 같지만 느끼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영원한 구원에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매를 드시기도 하고 책망하실 때도 있으신 거지, 책망과 매를 든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참된 신앙인 변함없는 사랑이 계속된 거예요. 때로는 이런 어려움, 저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큰 언약적 사랑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종적이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때그때 순간에 느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말해서는 안 되고요. 크고 큰 안목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긴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에게 궁극적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 언약, 연합, 그리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구원을 주시겠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시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시도록 당신이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여 놓으신 백성들이죠. 참신자들은.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언약으로 우리를 묶어두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언약으로 딱 묶어놓으셔서 이 언약은 뭐냐면 때로는 언약이 희미해지고 느껴진 것 같고 언약이 없은 것처럼 느낄 정도로 굉장히 고난이 있고 그렇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자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시기나 또 순풍의 삶을 살 때나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으로 들어있어요. 우리 존재가요. 참신자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 속에 있기 때문에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고, 그리고 어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무르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과정 속에 있는 거지, 가다가 그만두고 예수님 우리와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진정한 참된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단절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또 그 다음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간구 나오죠. 이거는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주님에 대해 나오죠.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1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너희들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돌아와 오기를 위하여 이 글을 썼다. 글의 목적이겠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죄를 범하였다면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였다면 항상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로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 있죠. 아까 오전에도 권사님 기도 중에 그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낮게 해주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 말씀에 보면 그잖아요. 이제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두고 이렇게 용서를 해주셔요. 그 죄를 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럼 보내주시죠.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 현장의 가늠자가 똑같은 범죄는 아니지만 완전하게 살았을까요? 예수님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한 1서에도 나오지만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딱 그렇게 딱 규정을 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딱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죄를 범한 걸 용서하시는 끊임없는 용서가 계속되면서 그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에서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 또 죄를 범했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어. 그때 또 말씀이 또 나와. 또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또 도전을 또 받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제가 뭘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약함 속에 있지만 또다시 끊임없이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매 순간 말씀 앞으로 나가면서 새롭게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예.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성숙해져 가요. 예전에는 밑도 끝도 없이 화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씩 인내가 돼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화난 거를 갖다 꼭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 부족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 수준으로는 안 돼요. 근데 누가 뭐라 해도 화가 안 나. 오히려 용서가 되고 기쁨으로 부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요동치지를 않아. 이렇게 성숙해져 가면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살 수는 없어.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이 있고 밀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또 내 앞에 딱 서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또 거룩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딱 또 주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한 달 전에도 들었고 또 다시 들었는데 또 도전이 또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항상 매 순간에 계속해서 나에게 도전을 주시며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양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끊임없이 은혜를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길이에요, 여러분. 예. 한 방에 딱 돼가지고 완전하게 성결하게 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루어지질 않고 끊임없이 죄를 이겨가며 또 눈을 들어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또 일어서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님 붙들고 이렇게 가는 신앙생활의 연속적인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다시는 그런 자리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아. 왜냐하면 이런 그런 죄를 뛰어넘어 저 은혜의 자리에 높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자리에서 계속 노름하던 사람이 계속 노름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늘 어려웠어.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는 다시 노름에 대해서 역겹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지도 않아. 더 성숙해. 근데 이제는 또다시 성숙한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유혹이 또 와요. 예,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뭔가 잘 안 되고 또 그것도 이게 성숙해 더 거룩해졌어. 근데 그 속에서 또 유혹이 또 와요. 또 이겨서 이런 식으로 신자가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하게 완성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거룩한 완성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지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있어요. 주님은 그거를 바라보시고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느 한순간 한 번 들어서 딱 우리가 되어진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힘을 얻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냥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사람이 없을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대언자의 역사로 인하여 간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러니 내가 죄를 범한 나를 향한 사죄의 은총이 끊임없이 비오듯이 내려온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예, 죄를 범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말씀도 주어지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도 있고 계속 맞물려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그런 게예요. 신앙은 딱 멈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딱 멈춘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게 교리적인 이런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딱 끊기고 규정화되고 뭔가 완성된 거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완성된 기보다는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거를 끝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여러분과 저를 하늘나라로 불러가실 때예요. 그때까지는 이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이거 귀찮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감사하게 받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죄를 저지른 것을 그 자체를 감사한다기보다 죄를 저질렀지만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도전받아 죄를 대항해 싸워 이기라고 주신 말씀에 그 자체에 또 감사하고, 이렇게 성숙해서 나가는 과정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신자가, 참된 신자가 불완전함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죄라고 하는 요소도 우리 안에 있고 그런 데 있는데, 이런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일정 부분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궁극적인 타락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 주님이 때로는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속적인 간구가 있고, 예수님 우리와 연합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이 계속되어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되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하여 참신자들은 점진적 종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들 안에, 신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대. 성령님의 역사심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의미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오해하지 마시고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할 때 말이 우리 존재 자체에 성령님이 갇혀 계신 것처럼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주하심과 내주성, 내재성이라고 그래요. 내재성과 초월성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은 온 우주 만물에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편재하여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덮고 계시고, 품으시는 성령님의 위대하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대단하신 그 성령님을, 초월적인 성령님을 인식하고, 동시에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내재성과 초월성 두 가지를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올바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 내게도 역사하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구하는 거죠. 그 성령님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재성을 말한 거예요. 초월성을 뭐 배제시킨 건 아니란 거죠. 그 다음, 그들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뭐예요? 거기 보셨어요? 뭐죠? 씨라고 했어요. 이게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 씨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씨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유죠. 비유. 씨라는 어떤 씨앗, 그러니까 곡식에 씨앗을 뿌리면 그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고 일정하게 영양분이 있고 습기가 있으면 싹을 나고 운이 좋다 싹이 나가지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참여되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게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이렇게 줄기가 나오듯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앗, 은혜로운 요소, 성품,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씨앗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 안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비유를 하실 때 이렇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그렇죠? 말씀을 할 때 또 뭐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 가시너풀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길짝밭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말씀의 의미. 굉장히 놀랍죠. 말씀의 의미. 그런 그 씨를 인하여 참신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종국적으로, 최종적으로, 전적으로 망한 법은 결코 없다.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신자는 끝까지
끝까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단 한순간은 우리는 느낄 때는 뭐냐면은 어려운 때는 하나님 나를 놓아버리신 건가 막 그렇게까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꽉 견고하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게 성도의 견인 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거를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런 원리를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당신의 성도들을. 굉장히 놀랍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보존해 나가세요. 그래서 때로는 절망스럽고 힘들 때 그때 다 주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것들이 모여져 합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참 힘들어요. 다리를 하나 놓아도, 교각을 하나 세우더라도 다리 이렇게 바닥에다 강물 속에다 물 속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시멘트를 공구리 쳐가지고 세우잖아요. 다리를 이어가잖아요. 나중에 보면 다리가 아름답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사람도 왕래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 형성된대. 그 전까지는 참 힘들어요. 폭풍이 와가지고 막 세우려다가 다 넘어져 버리고 없어지고 막 그런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그게 다 완성되면 이제 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완성된 다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교각을 세워가지고 다리를 연결해서 나중에 정말 완성된 다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찌 보면 지금은 교각 세울 때이고, 때로는 여기 세울 때이고, 때로는 물을 막을 때이고, 때로는 이걸 세울 때이고, 거푸집을 갖다 세울 때이고, 콘크리트를 부을 때이고요. 상황 따라 많은 상황이 있지만 지금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자꾸 요동치는 그런 신앙이보다는 그런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와 그 씨앗, 말씀의 씨앗을 공급받아 자라가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자라가는 거라고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에 나가는 건데, 어떤 순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도 이런 79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를 절망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한 주간 동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9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